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 빌라도가 백성들의 그 리더들을 다 소환한 것 같습니다. 아마도 본인이 이 재판하는 그 재판에 대해서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이 재판이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은 것 같습니다.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가 지금 여러 단계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가 없음을 그들이 죄가 있다고 끌고 왔는데 실제로 살펴보니 죄가 없더라는 것이죠. 이걸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그의 신문에서도 지금 여기의 신문이 이게 처음이 아니고 지금 반복된 신문이죠. 그래서 무죄를 선고하고 이것을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이 그렇게 정의로운 정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이 재판을 넘겨버렸죠. 죄가 없는 것이 분명한데 이 일말의 양심이 본인이 그것을 참아 선고하지는 못했던 거죠. 너무나 명백하게. 본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정권에 대한 그 야욕, 그리고 집착, 그리고 탐욕, 그리고 그들 안에 있는 부분별함,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적정선을 이렇게 찾아서 때려서 놓겠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그리고 정죄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적정선, 태형, 때려서 놓겠다는 것입니다. 죽일 죄가 없기 때문에 사형을 선고하고 싶지 않은 거죠.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그 일정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사람의 죄를 탕감하고 그리고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권한이 있었는데 이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 주겠다고 이렇게 바라바와 이 둘 중에 하나를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하나를 어, 석방하겠다 이렇게 제안하죠. 아마 빌라도의 생각은 설마 이 그 살인자와 그리고 어,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바라바를 선택하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들에게 악감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최소한의 양심은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르라. 이 무장투쟁을 한 사람이죠. 오늘날 말하면 독립투사 같은 것입니다. 안 죽은 의사시죠. 이분이 바라바가.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그 민족적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생각만 해도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양이 된 것에 대해서 아 너무 부끄러우니까 이것을 가리기 위한 방편, 덮개 이런 걸로 독립투사들의 그 무장투쟁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액세서리처럼 이렇게 달고 있죠, 우리는. 그 사람들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항거했다는 것 자체로서 일본에 우리의 최소한의 자존심이랄까. 그리고 그들에게 어 어떤 우리의 지지를 보냅니다. 그 지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도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뭐 그 비슷하게 했을 거라는 거죠. 거짓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대부분은.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는 주님의 징벌적 차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걷지 못한 결과들이 부끄러움과 수치와 징벌로 다가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고 계시는 이 징벌, 수치, 그리고 부끄러움, 이 불합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신 벌받기 위해서입니다. 돌려서 말하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합당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또는 아시리아로 끌려갈 때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그런 선포를 합니다. 저항하지 마라. 대신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행한 그 악한 일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 동안에 수치를 감내하고 순잔을 마시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징벌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라. 이게 선지자들의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다고 그것을 포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분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징벌에 대해서 한가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너무 수동적이지 않나?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살펴서 우리가 완전하다면 우리가 항변할 것이 있겠죠. 근데 그 항변할 것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빛이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변할 것이 없어집니다.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다고 하는 그 유업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의 의로움을 찾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을 때는 뭐 그럭저럭 자신의 의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주님을 대면하는 순간 그것들이 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우리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욥과 우리는 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사실 어떤 의로움의 퀄리티를 볼 때 그렇죠.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놀라운 일이죠. 화면에서는 양심이 마비되고 그들 안에 있는 그 강력한 의지를 빌라도가 꺾지 못했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세 번째 선고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게 이스라엘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분명한 길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소리이기도 하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소리 지를 때 그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우린 다 이깁니다. 하나님을 이깁니다. 근데 그 이김이 진짜 이김인가? 그렇지 않죠. 끔찍한 이김이죠. 하나님의 뜻을 묵살하고 우리의 뜻을 관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승리죠. 반복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길로 가겠다고 결정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40년간 딜레이 돼 버립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40년간 중단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이 관철된 거죠. 우리가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 꺾지 못하신 것입니다. 이게 자유의지의 무서움입니다. 자유의지는 강요에 의해서 꺾일 때 그것은 더 이상 자유의지가 아니거든요. 꺾인다 한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는 그 강요에 의해서 꺾인 그 의지를 통해서 사랑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은 노예가 아니라 자발적 헌신에 의한 그 사랑의 관계죠. 빌라도는 그들을 압도하는 그 절대 권력자죠. 그들의 왕보다도 높은 권력자입니다.
로마의 거대한 그 권력을 뒷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빌라도를 이겼다는 것이 화면에서 놀랍지 않나요? 우리 3.1 운동 만세 불러서 우리가 독립했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독립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이들의 고집과 이 아집들이 빌라도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을 추앙하죠. 의지력이 강한 것을.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삶을 꾸려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영웅시하고요. 우리 믿는 자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막 매달리고 하나님 옷자락 붙들고 막 씨름하고 결국에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했다. 이게 신앙인들 사이에서 자랑거리잖아요. 사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그 간증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 뜻이 이루어진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때문에 꺾이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로 그 순간에 낙인 찍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합리하고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일을 추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불합리한 이 물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제도 같이 강조했지만 예수님은 자기가 결정한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 지경으로 몰아간 그들의 죄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해되지 못합니다. 이들의 죄는 이들의 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또한 자유의지의 결과입니다. 이들이 선택한 이 부조리한 일들이 그에게 또한 그의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죠.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 뜻대로 되었지만 이것은 승리가 아닙니다. 우리 여기에 기도하기 위해 모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꺾여야 되겠죠. 우리의 간절한 소망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거 빨리 내려놔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순전한 하나님의 의도, 이것이 우리의 의지를 꺾고 우리의 삶에서 관철되어야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굴복하고 우리의 뜻을 꺾고 주님의 의도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결국 우리가 진짜 승리하는 길이죠. 우리가 원하면 우리를 꺾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면 우리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파렴치한 모습을 보고 있지만 반복해서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보죠. 남에게 있는 모습은 곧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을 때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티처럼 보이죠. 사실은 티가 아니라 들보인데 우리 눈에 있는 들보가 우리가 느껴질 때는 티끌처럼 보입니다. 동일한 것이 남에게 있을 때는 들보처럼 보이죠. 그래서 누구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사람은 없고 자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주님의 계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도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을 떠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의로운지 그리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 가고 있는지 우리의 상태가 올바른지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많이 떠나면 떠날수록 우리의 안목이 더 흐려지기 때문에 이 성경이 시대마다 점점 두꺼워져 왔습니다. 두꺼워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눈이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더 자세히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계시가 밝히 이렇게 열리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마지막은 돌이킬 수 없는 우리의 죄성,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성, 고쳐줄 수 없는 죄성, 이것에 대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력구원 아닙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자력구원입니다. 스스로 애쓰면 될 거라고 가르치죠. 해탈의 경지에 이를 거라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불가능함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서 구원의 여망을 보지 못합니다. 소망을 보지 못하죠. 우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죄를 탕감하실 수밖에 없었죠. 우리를 볼수록 그리스도가 보이고 우리의 심각성 그리고 우리의 희망 없음을 볼수록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전부이신가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왔을 때 빛이 비치는 것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그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기뻐하지만 그것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이 실현되었다고 우리가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통찰력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죄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내면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과거의 모든 자랑에 그 방향성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자신감, 우리의 인격적인 모든 자신감들 주님 발 앞에 내립니다. 우린 뻔히 알면서도 자만하고 우리가 많이 배우지만 우리 귀에 들리는 달콤한 우리의 자부심을 부추기는 그 말들에도 쉽게 녹습니다.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음에도 우리를 지지하거나 그리고 헛된 칭찬이나 사람의 인정을 달게 받아들입니다. 말세가 될수록 자기 탐욕을 부추기는 선생을 많이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깨어진 마음 주시고 우리의 할례를 마음에 하는 우리의 육신의 표를 가지고 종교적인 자부심에 넘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가죽을 베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